현상을 우상숭배로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심과 돈의 욕망에 대한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정 혹은 목회 대물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식어로 아무리 장식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상숭배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습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명성교회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도림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세습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아마도 1997년 합동의 충현교회의 사건이 비로소 사회적 이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2000년대 와서 광림교회, 강남제일교회, 분당 만나교회, 그리고 또 이제 숭미교회, 임마누엘교회, 여러 가지 금란교회 등 여러 가지 교회들이, 대형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명성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반대하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1973년부터 이루어진 세습 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73년부터의 세습 과정을 통하여 점차 완성되어져 간 교회론의 변형입니다. 교회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신앙의 상업화, 상품화, 그걸로 인한 교회의 기업화 현상입니다. 신앙의 상업화와 상품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교회의 기업화는 결국 기업의 최대의 목적인 안정과 변형, 그리고 교회의 고객인 교인들을 만족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 교회론이 점차 이 세습 과정을 통하여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눈치채게 됩니다. 1973년 도림교회로부터 시작됐던 이 많은 역사, 오랜 세월 동안의 교회 세습의 과정이 바로 명성교회에서 완벽하게 신앙의 상업화와 상품화와 교회의 기업화라고 하는 변형된 모습으로 정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를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유독 명성교회만 가지고 이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루어진 이 명성교회 세습은 한국교회의 세습의 역사와 그 과정에 의한 교회론의 변형, 교회의 기업화의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기감을 느끼며 이 교회론의 변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습의 발전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다니엘 에르비 레게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의 분석입니다. 이 종교사회학자는 당시에 198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프랑스의 가톨릭 내에서 발생한 카리스마적 운동 공동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묘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 내에서 이 카리스마를 가진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점차 감성적 공동체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성적 공동체로 발전한 이 공동체는 점차 부족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개토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족화라는 말을 씁니다. 부족이 되어 가고 있고 이 부족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가장 뛰어난 지도자는 신성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대한 강한 교착 현상과 함께 그의 범할 수 없는 지도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는
지도자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부족화 현상과 신성화 현상을 이제 당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습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던 거죠.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신성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성한 부족들이 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회 자체가 신성화되고 교회 자체가 부족화되는 그 현상이 우리나라의 세습 역사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점에 오늘 명성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이 세습을 했지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교회론의 이 같은 변형에 우리 명성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을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왜 기도하고 행동하는가?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다니엘서는 시리아의 지배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 종교를 박해합니다. 그 기원전 167년경의 상황을 다니엘서는 반영하고 있죠.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을 강제로 헬라화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할례 예식을 금지시킵니다. 토라를 불태우고 그리스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영웅을 어떤 위대한 인물을 내세워서 이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동화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그 불굴의 유대인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이렇게 해서 헬라화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21일 동안 금식한 후 계속해서 6월절 초일까지 금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이 20일 동안의 금식 기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6월절 예식 금지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개입하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에서 무려 21일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의 방문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사 왕국의 악령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붙잡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악령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정론의 문제도 많겠지만 다니엘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악령에 의해서 붙잡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붙잡혀 있던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 바사 왕국의 권력과 그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붙잡혀 있던 이 메신저에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사 왕국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메신저의 도착이 21일 동안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악령의 쇠사슬을 끊고 오게 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첫날부터 시작했던 그 중보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엘, 어떤 의미로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메신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천사장의 방해를 뚫고 결국 하나님의 메신저는 다니엘에게 와서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비록 21일 동안 그 메신저가 오지는 못하였지만 그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들려졌으며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여 일할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대하여 월터 윙크는 바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인하여 천상의 싸움은 시작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결코 뚫을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국의 지배라는 정신을 관통함으로써 새롭고 실제하는 신적 가능성을 선포하였고 결국 그 바라던 결과를 얻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